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2장을 통하여 사무엘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모본의 장을 사무엘상 12장에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13장에 들어와서는 사울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된 그러한 본보기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4장에 와서는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아버지와의 전혀 다른 모습을 14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5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 계기가 사무엘상 15장인데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그 문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놓쳤다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새로 다시 도약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 15장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알아가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15장의 배경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13장에 듣고 이제 14장의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사무엘상 14장을 좀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자, 성경책을 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경? 사무엘상. 몇 장? 14장입니다. 자, 몇 절을 가느냐?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사울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자, 사울이 뭐 했다고요?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이겼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너를 사울 왕을 내가 너를 이제 버렸다. 내가 너를 왕위에 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하게 하셔야 됩니까? 전쟁에 지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울에게 뭐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기회를 잡아야 합니까?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15장 기회 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회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인생 전환점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장 가봅시다. 사무엘이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사울 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시작. 네, 자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자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사울에게 그 명령하는 내용은 뭡니까? 아말렉을 뭐 해라? 전멸해라. 뭐까지도?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멸해라. 깨끗이 정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 잔인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뭐야 애들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소와 나귀는 이 짐승들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까지 하나님 다 죽이라 하시냐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뒤편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셔가지고 사울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벌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전멸하는 것이에요. 전멸하는. 이게 이제 사울 왕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이 들었습니까? 자, 1절에 분명히 말했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9절에. 자, 여성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과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멸절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보니까 아까워. 멀쩡한 소 이걸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워. 양 이거 아주 그냥 눈도 반짝반짝하고 좋아. 이런 거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어떻게 했다고요? 가치 없는 거, 비실비실한 거, 별 볼품 없는 거 그런 것들만 골라서 처리하고 좋은 것은 남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자, 11절에 가봅시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다시 한번 여기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또 한 번 후회하는 거야. 내가 저 사울을 한 번 더 믿어줬으면 그 믿음에 부응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믿어줬는데 그 믿음까지 마저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오다가 제일 처음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된 백성이 어떤 백성인 거 아니? 아말렉 족속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뭔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 군사 훈련을 하고 나왔습니까? 그냥 거기서 뭐 하듯이 밤중에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잖아요. 그죠?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소 끌고 말 끌고 그냥 도망쳐 나오시듯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도망쳐 나오듯이 나온 이 백성을 누가 제일 처음에 전쟁을 걸었다고? 아말렉.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남자들이 힘센 사람들이 좀 앞서 쫙 가면 저 뒤에 따라온 사람은 누가 따라와?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노약자, 병든 소, 말들 그런 사람 그런 짐승과 사람들이 저 뒤에 따라오는데 아말렉이 누구를 치는 거야? 저 뒤에 힘들고 병약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야. 이거는 싸움에 예를 들어서 이 싸움에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싸움에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까? 그죠? 이 전쟁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까? 전쟁도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였니? 너 아말렉을 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쳐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탁 걸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그 다음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뭐 하신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뜻하는 게 뭔가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또 읽어봅시다. 이르되 시작. 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우시겠다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 그냥 어떤 상대 그냥 적군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적군인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몰래 쳐가지고 싸움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총체인 거예요. 아말렉은 사탄의 앞잡이인 것을 여기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사전에 아말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누구와 같은 거라고요? 사탄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사울에게 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남겨두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언제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에스더가 말한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왕비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거였는데 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느냐?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명을 그 왕으로부터 받아내가지고 죽이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다 뭐 하게 됐다고요?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내버려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내버려둬야 합니까? 살려야죠. 그 명을 누가 받은 거야? 에스더 왕비가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왕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알리겠다 하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 누구라고? 무시무시하죠. 그 아말렉을 남겨두면 누가 죽게 돼? 누가 죽거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에스더의 3장을 더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자 같이 읽어봅시다. 32, 3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네, 자 봐. 이제 사울이 아각의 거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 가지고 아주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포로로 잡아놨다가 남은 상태에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끌어오라 그러니까 아각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야, 이제 내 안 죽었구나. 야, 천만다행이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3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아각을. 예.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그냥 사람을 죽였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이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그것을 이 사무엘은 순종한 것이고 이 사울 왕은 그것을 순종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그냥 살려두면 결국은 이 영적인 백성이 다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두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게 여러분들의 족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끊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결단코 이 아말렉과 같은 것을 친구로 삼거나 동료로 삼거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차를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말렉을 끊으시고 아말렉을 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후회가 뭔가? 이 후회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세상에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의 방종 가운데 최고의 악으로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만드는 걸 내가 후회했다 그랬는데 지금 누구에게 또 한번 후회한다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게 우리가 신앙해야 합니까? 내가 저거 하나님 백성 삼도록 그렇게 세워놨더만 저거 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 믿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 회개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한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가 찬 일이 더 있어요. 뭐가 기가 찬가? 자, 12절에 가봅시다. 12절.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참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지가지다 그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지가지. 참 가지가지 한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뭐까지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야.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우리 박종호 사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어저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제 우리 집 밑에 우리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뭐 나쁜 뜻을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장님 아유 목사님 큰 거 한 개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 그 속으로 뜨끔했죠. 물론 이제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큰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신 거 그죠? 네, 큰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교회에 저 땅을 사고 하는 게 누구의 치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 중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성전을 짓고 뭐를 하고 거기 기름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말이죠. 이거는 사울이 짓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질색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담임 목사가 아무리 큰 땅을 사고 뭐하고 해도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맞습니까? 뭐 나중에 저 땅을 사고 말이죠. 뭐 나중에 이제 삼척 씨가 여기 땅이 모자라 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이제 우리 주차장 해야 되니까 그 땅을 한 50억 줄 테니까 파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팔아 가지고 자 옆에 땅 사 가지고 우리가 한 10층짜리 건물 막 짓고 멋지게 해도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아무리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에게 치적을 돌리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그러한 일이 우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봐서라도 이 사울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만큼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 프랑스 이제 모험가들이 아프리카로 여행하면서 이제 그 사막을 이제 횡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횡단을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횡단을 탁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이 힘들게 횡단을 했으니까 이제 둘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걸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기념할 만한 것을 좀 한 개 좀 남기자. 그렇게 합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큰 비석을 좀 한 개 세워서 아무개 사막 횡단을 멋지게 해서 마쳤다. 그거 하자.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야,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념물을 해서 여기다가 우물을 좀 파자. 우물을 파가지고 여기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자. 그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기념비도 세우고 또 우물물도 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또 우리 한번 거기 기념비 있는 곳에 한번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아닌가 다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돌 기념비는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버리고 뭐만 남아있어? 우물물은 남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물물을 잘 먹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를 많이 세워요. 공적비를 세우고 연료비를 세우고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한 기념비들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참 뭐 같은 이 사울은 뭐 하는 거야? 셀프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그 기념비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후대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셀프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해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기념비 세우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도 기념비 세우는 건 나빠하지 않으셔요.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겼어요. 사무엘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죠. 돌 세웠잖아요.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도 기념비죠. 이 기념비 세우면 돼 안 돼? 이거는 되는 거야. 누구를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념비라고 다 나빠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들을 행하시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울에게도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하고 좋은 건물을 사고 땅을 사는 거 좋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크고 작은 아무리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에 언제나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싸웠을 때에 그 막 수천수만의 군사와 더불어 300명이 이기게 하는 것,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전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앞으로 될 일을 한번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분명히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기념비를 꼭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사울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저리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사울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